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사랑과 그 신뢰가 상그러져 하늘 곳에 장막이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싣고서 주 보좌 앞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지르는 땅에 지르던 땅에 빛이 되시네. 그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평강이와 울면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지르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그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지르는
온 땅에 비지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성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을 선포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그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러 가네.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의 영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이 한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이 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세력이 흥황하여 아버지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서 숨쉬는 거룩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밴쿠버 한인초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봉헌할 때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 악에
주 딸이 우리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감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그 상황에 참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갔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유물만 남아 있는 것을 그 현장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큰 계획을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듣지 못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들으시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교회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나쁜 아주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 키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게 해석하는 풀어가는 키워드가 있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자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괜히 좀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성인인데
사단에 무슨 뭐 권세가 있느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고, 오늘 버가모 교회 그 주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상을 보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승리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날선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참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끝장내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귀라는 것은 영적인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왜? 이겨야 돼요. 항상 지면 안 돼요. 맨날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사단에게 또 졌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 화날 일도 아닌데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너무 화를 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럼 또 진 거예요. 계속 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바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그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기록된,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에게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 주님이 안다. 어떻게 하냐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다벼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알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안다. 그 교회를 안다. 그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또 하는 것이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그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버가모 도시를 보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었던 도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은 어떻게 결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결국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의 통치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이제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세상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의 통치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 전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 일단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뭐냐, 그 통치가 무엇인가, 사단이 어떻게 통치하는가라고 생각하면 딱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만 알면, 그것만 알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통치하는지 그 통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안디바 같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안디바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킨 교인이 있어서 이 안디바는 순교한 그런 교인이 있고, 또 한 교인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교인, 이 두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보면은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1.1핵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순교자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두 가지가 딱 양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시에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강건하면 몇 년입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예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발람이 가르치는 가르쳤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늘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속담이 있으면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 발람이 가르친 그 속담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발람의 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모압 왕,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락에게, 그들이 발락에 우리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발락. 그리고 지금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이게 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다 이해되시죠? 그죠? 발락 왕에게 가서 뭐라고 관계를 펼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친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행음하게 가르친 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구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에는 엄청난 인구잖아요. 이 그레이트 밴쿠버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됐는데 이런 거대한 인구가 한번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다가 전진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이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이 한 60만이고 이 거대한 인구 한 2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 거대한 인구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이 모압 왕이 쫄았겠어요, 안 쫄았겠어요? 겁났겠죠. 그들이 막 온다고 하니까 너무 겁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땅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발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제 어떻게 했냐? 모압에 있는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그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계략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발람.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바알 부볼이라는,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알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이제 여자들이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 이 신을 한번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한 가정이 어떻게 한 신을 믿어야지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했겠죠. 결국에는 이들은 부올 지역에 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략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게 되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바알 사상이 아주 세상에 그냥 만연해 있어요. 우리도 그냥 얘기하면 다 바알이에요. 교회 안에도 바알이고 교회 바깥에도 바알이고 다 그냥 다 바알이. 그럼 바알 부볼이 무슨 뜻인가? 딱 두 가지예요.
바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다신이 다산.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낳는 거잖아요. 다산. 숫자적인 부흥. 다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농사의 신인 바알. 풍요로움이에요. 풍요와 다산. 이것이 바알 사상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그 바알 부볼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산과 이 풍요로움을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모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모압 여자가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와서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설득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심플하지 않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사는 게 아니겠느냐.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는 이거는 뭐 대단한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한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당연히 다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섬기는 거다. 우리가 당연히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들, 딸 놓고 살아야지. 그리고 많이 놓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바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설득 당하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먹고 입고 자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딸 놓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돈은 버는 목적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설득 당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니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보고 왔으면서도 체험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속을까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도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참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참 이게 안디바 같이 생명을 놓고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와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였어요. 종교와 생활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켜버려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또 오늘날의 관계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켜버려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 찬송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드려야 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따로 있고 아이들 성공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버가모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가 됐냐면 페르가모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런데 이 말이 양피지에서 유래했다고. 양피지는 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버가모 도시에 20만 권을 소유하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페르가몬 도서관이라고 고대의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가장 그 으뜸인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약 50만 권이라는 그 책이 있었고요. 이 페르가몬 이 도서관에는 20만 권을 소유하는 이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만 권을 소유한 도서관이면 얼마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세수스에 2만 권 정도 하는 이 고대 한 3대 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104km 정도 떨어진 이 도시로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버가모는 그 서머나에서 약 104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장이
로마에게 그냥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해요. 완전히 바쳐버려요. 바쳐버리고 나서 이제 로마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뭐 디오니소스 어떤 이런 신전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우스 신은 어떤 신입니까? 제우스 신은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날씨를 관장하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신이 이 제우스 신입니다. 근데 이 신전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신, 여기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게 유명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병원과 의학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에서 의사들이 선서하잖아요.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도시인데 버가모가 가장 유명했던 게 의료 도시로 유명했고 당시 헬라의 의료신인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병원으로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신전 입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뱀이 있었다는 뱀. 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뱀의 상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건강의 상징이에요. 치료, 그러니까 뱀의 치료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뱀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의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그것이 뱀의 형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저도 놀랐는데 의학적으로 뭐 의학 단체나 심볼을 보면 다 뱀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그 의사협회라든지 세계 그 보건기구라든지 보면은 예. 다음 쭉 내려가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의사협회 이게 심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세계 뭐 의료학회 뭔가 있으면 다 이게 뱀이 두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봤냐면은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버가모 지역이 이런 정말 어떤 종교적인 어떻게 사단의 권자가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이런 도시였고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안디바 같은 비타협적인 세상과 비타협적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발람과 그의 교훈에 동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는 첨단이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어떤 신앙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처럼 무슨 얘기인가? 이교도 상황에서의 토착화라는 말이에요. 이교도 상황에서 토착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우상 도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이교도 상황에서의 토착화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이 참가를 해서 같이 우상 어떻게 섬기고 동참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게 니골라당을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니콜라이톤이라는 말인데 니카와 라오스, 니카라는 말은 정복이고 라오스라는 백성. 이 합성어라는 말인데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백성을 삼키고 백성을 정복하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또 이세벨이라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의 뜻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만드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당은 결국에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요. 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덕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영지주의자가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계속적으로 그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교회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회개 안 해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해요. 참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고집이 세고 또 인간처럼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게 아무리 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확실히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간 안에, 이 세상 시간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공간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 뭐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천수를 누리는 것, 자손이 많은 것.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오복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차단하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간교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먹기 위해 일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돈을 버는 거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 심리학, 세상의 거 다 가져와가지고 교회도 한번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전략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건물을 좋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건물 보고 오도록. 여러분 캐톨릭에서 왜 건물을 그렇게 잘 짓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의 심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개신교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잘 지면 하나님이 그 건물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건물 안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벽돌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안에만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절대 계시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솔로몬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거대하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사실은 자기들의 바램이었지 그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을 가는 마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계획을 멈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한 거예요. 병이 임한 거예요. 전염병이 임한 거예요. 전염병이 임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24,000명이 나왔는데
결국에 누구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행음했던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죽이니까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봅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보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온 것 같아요.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신앙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너무 이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온 것 같아요. 가볍게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뭐 말씀 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졌다. 순종하는 자세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족에게 내 마음 두고 다 세상의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마음을 다 줬으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힘들게 그냥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 거겠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로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을 가신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사실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다시 재림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스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곰곰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뒀던 하나님, 이제 이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팬데믹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스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한 번에도 스톱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풍성했는데 저기 수아가 와서 피아노 반주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아가 이 코키알라 넘어올 때 눈이 왔었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막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게 짧은 글이지만은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게, 서로를 좀 위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에도 감사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순종해서 그런 일을 감당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저희들 연락을 또 취했는데 선교사님들도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힘들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복귀를 하시고 또 그런데 또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팬데믹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말씀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니까 엄마 아빠가 엄청 행복해하신다. 표정이 달라.